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TV를 켜면 이런저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스 트롯, 또 미스터 트롯, 불타는 트롯맨, 또 국민 가수, 또 쇼미더머니, 고등 래퍼, 또 보이즈 플래닛, 팬텀 싱어, 또 싱 어게인 등등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지고 송가인, 또 임영웅, 또 장민호, 김호중 등등 긴 무명의 서러움을 딛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은 저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강하게 어필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또 다시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눈에 띄고 또 시청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진짜 거기에 인생을 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TV상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노래인데 벌써 몇 년이 지난 곡인데도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은 픽미입니다. 픽미. 나를 뽑아줘, 나를 선택해줘, 나를 골라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노래를 얼마나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지 가사랑 멜로디가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는데 한 소절만 그냥 간단하게 불러드리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 나 나야 나. 이제 저는 집에 가면 저희 아내한테 죽습니다. 목사가 경건치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혼을 많이 내는데, 아무튼 이 오디션에 나온 경쟁자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제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픽미 픽미, 나를 좀 뽑아달라고, 나를 선택해달라고 어필을 하는 노래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아니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진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서를 넣고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자가 해마다 200만 명이 된답니다. 200만 명. 창원 인구의, 통합 창원시 인구의 2배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 25명 중 1명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일이 어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또 자신이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부유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등수 안에 들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 수많은 연구와 또 열심을 쏟아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뭐 2-3시간 잠만 자고 하루 종일 춤 연습, 노래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래와 춤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1등을 하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서울 시내입니까? 한때 그 몇 달 전에 마약류 음료수 거기 적발돼가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심리냐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잠을 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먹으면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그 음료수를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잠을 줄여가면서까지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 또한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일들에 힘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남들과 같지 않고 뭔가 탁월해야지만 높은 자리, 존중받는 자리, 관심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세상과 우리 사람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여주시고 그런 인생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버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음을 받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권세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수종들었던 가장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고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고요, 그것도 그냥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여겨졌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 때문에, 비참한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조롱받고 비참하게 죽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웃음을, 그 조롱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한 생각 이상의 큰 도움을 주면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형제나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지? 아침에 눈을 뜨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 같은 것이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아무 상관도 없고 감히 구원받을 어떤 자격조차도 없는, 날마다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입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이 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셨고 높은 자리에서 수종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다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기 9절에 나타나는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접속사 아닙니까? 즉 6절부터 8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같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극도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극도로 높아지셨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게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극히라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게 되면 히페루소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히페루소센. 근데 이제 이 단어는 더 이상 높일 곳이 없을 만큼 최상으로 높였다, 가장 높이 주셨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최고로 낮은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끌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이 되셨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실 높고 영화로운 이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높아짐의 참 비결은 낮아짐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낮아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에 높아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들 공감하시듯이 누구나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나를 비운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나를 비우는 것, 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즉 나를 비우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운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또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가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자기 친척 집에서 유지였습니다. 가장 큰 거부였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즉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순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의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그물을 버려두라 라는 이 말씀도 너의 직업과 너의 삶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세레마테를 부르시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간에 앉아서 사무엘을 보고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듯이 당시 사회에서 이 세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엄청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를 꼽으라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정되고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태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모든 종기를 다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는 인생, 존귀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을 포기하면 내 삶도 궁핍해지고 내 삶도 피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더 존귀한 삶을 살게 됐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을 때에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 나게 되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 마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보시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역시도 훗날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비울 때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길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존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풍성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묵묵히 주님 걸어가신 희생의 길을 믿음 가운데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비우는 데서 교회답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지만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야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들을 비우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바리새인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책망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도 철저하게 드렸더랬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사역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었더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할 정도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살았죠. 근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왜 11조를 빼먹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의라는 것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금식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허약한 척하고 시장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자기의 허약해진 낯빛을 비췄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드렸습니다. 남들을 많이 도왔지만 도와주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떠벌리고 다녔더랬습니다. 즉 그들이 한 일은 모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의 의를 가시하고 싶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행동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좀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진짜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한 후에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마음까지도 다 비우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만 비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상급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짜증내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 마음만 비우게 되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으면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나서 그것을 대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대갚아 주지 않으면 서운함과 마음의 분노와 또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만 비우게 되면 그가 은혜를 잊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미워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전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들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내 속에 있는 자기의 이런 것만 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비울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만족들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우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비우면 나는 이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비우면 바보가 된다, 내 것은 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우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비우면, 내가 포기하면, 내가 죽으면 그런 갈등들은 다 사라집니다.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비우기만 하면 남편이 사랑스럽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 비우기만 하면, 포기하기만 하면 가정은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비우기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됨의 기쁨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낮아지셨을 때에 모든 이름이 주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포기하고 겸손히 생활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본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심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비울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 영광으로 가득한 주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